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뭘 하는 데 있냐? 하나님의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여러분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 인생의 주추를 어디에 놓냐 이거지요. 이게 주추, 주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도 쓸 수 있어요. 모퉁이 돌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을 어떤 건물을 질 때 그 건물의 수평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평에 기둥을 세워. 기둥을 세울 때 요 밑에 두는 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닥과 요 기둥 사이에 있는 돌. 그렇죠? 이게 중요한 돌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둥, 이 위에 있는 상부를 떠받치는 데서 중요한 게 기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기둥이 흔들흔들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기둥이 흔들흔들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게 주춧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 인생에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 집을 줘야 돼, 그렇죠? 그 반석 위에다가 주춧돌을 제대로 놔야 되겠죠, 주추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뭘 세워야 돼요?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치 흔들리지 않으면 이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을 확인한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반석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요, 그렇죠? 반석에 서야 돼, 반석 위에.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 그 위에 주추를 넣어야 돼요. 이 주추가 가장 중요한 응답의 기준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무엇으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지탱해 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망대를 쌓아가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삶을 돌아와서 보면 나라는 주추를 놔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주추가 나라. 그 주추 위에 나라는 주추의 기둥을 세워놨어요. 성공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짐이 크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 받았다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추를 바르게 잡아야 돼요. 이 주추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거. 그게 360일에 결국은요. 360일로 내 주추를 두니까 이걸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화려한 집을 질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작은 문제만 딱 터져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추 없이 모래 위에 지은 거랑 똑같다니까요. 왜요? 이게 기둥을 받쳐서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야 되는데 이게 흔들린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하고 망대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을 바꿔야 돼, 신앙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여러분 이 축복을 그냥 들으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순간에 내 인생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뭐밖에 몰라요? 내 수준으로 살아야 돼, 내 수준으로요. 그렇죠? 내 기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살아야 된다니까. 내 경험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 육신적으로만 봅시다. 제가 대한민국 살지만 대한민국 안 가본 데 아직도 많거든요. 전 세계 안 가본 데 아직도 많아요. 우리가 못 보고 확인하는 거 너무나 많다니까. 근데 우리 수준에, 그렇죠? 뭐만 보고 아니야. TV에서 나오는 그것만 보고 알아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TV에서 외국에서 하는 맛있는 음식만 먹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맛인지 몰라요. 우리는 안 먹어봤기 때문에. 듣기만 했지. 근데 들은 거 가지고 내 거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대부분 복음을 그렇게 들어요. 들은 걸로 내 건 줄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수준, 내 경험, 내가 들은 거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본 거. 그 본 것도 확인한 게 아니라, 그렇죠? 본 것도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보고 안다는 건 내가 가서 경험을 해봐야 알지요. 야, 그렇다더라.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더라. TV 보니까 그렇다더라. 갔다 온 사람이 그렇다더라. 다 그렇다더라지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니까. 직접 본 사람은 그거에 대한 감격이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감격이 달라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중요하지요. 그게 나의 것 돼야 그게 내 응답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여기에 걸려있는 거, 내 수준, 내 기준, 내 경험 가지고는 한계가 와요. 한계가.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이걸 갖고 해결해야 돼. 내 수준, 내 기준, 내 것 가지고요. 그러니 당연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믿음의 단을 쌓는 데 있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세상에 조금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 만 가지를 다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만 가지를 다 알아도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내 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그렇잖아. 만물상이 돈 못 번다고요. 만물상이. 여러분 진짜 그래요. 만 가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한 가지를 알더라도 복음 안에 제대로 여러분이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로는 이거로는요.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대처할 수도 없고 물론 이런 것들이 이 문제에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된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왔을 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된 이상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어느 날 찾아오는 내 인생의 이 영적 문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한계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주의 나라는 겁니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으니까 예수주의 나라고요. 우리가 싸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 싸움이에요. 그렇죠? 내 영적 상태 바꾸는 싸움이니까 이 주추. 그렇죠? 그러면 내 거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싸도 상관없다니까. 오히려 주추가 삐뚤삐뚤 나 있으면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세요. LH 그 건물 졌는데 그 건물에 주추뿐만 아니라 기둥에 있는 철근도 제대로 안 나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러니까 참 그래요. 주추도 제대로 안 넣고 기둥도 제대로 안 넣고 다 빼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겉에 보여지는 화려함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모양 내는 건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어요. 내용이 중요하고 그 밑에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지 않으면, 왜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왜 말씀 앞에 각인뿌리 체질 그걸 뒤바꾸라 하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느 날 내게 밀려오는 이 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냐 얘기냐면 이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는 말은 내 수준, 내 기준, 내 경험을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였거든요. 이건 결국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깎아 만들어 놓고 저 본향당 가서 절은 안 하지만 내가 주인은요,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존심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내가 나가서는 안 섬겨. 근데 내가 주인 되는 그것이 우상이라니까, 우상. 그러니까 이 우상은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으면 어디에 속한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상태에서 주출 나와버리면 어느 날 영적 문제 재앙이 올랐을 때 막질 못하는 겁니다. 참된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추. 이번 주에 얘기했죠. 주추. 이거를 복음 안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화려한 기둥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 기둥을 다 무너뜨려도 주추를 제대로 다시 쌓으면, 그렇죠?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주추 놓고 나면 빨리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는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면, 여태까지 내가 주추를 잘못 뒀고 이 잘못된 주추를 바로 두기 위해서 내게 있는 이 기둥과 이 모든 집을 다시 다 무너뜨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뭘 적용하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적용하라는 이유가 이 말입니다. 이걸 다 무너뜨리라고요. 여태까지 이런 문제, 사건, 일이 오면 하나같이 또 내 수준, 내 기준, 내 경험 이거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죠. 이걸 다 부러뜨려 했잖아. 그러니까 잘못된데 또 잘못 계속 쌓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 적용하라는 말은 문제를 다 써보라는 이유는 뭐냐? 내 문제가 막상 봤더니 내 문제가 지금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돈 문제에 내가 걸려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내 수준, 내 경험을 붙잡혀 있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나라.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이해갔죠?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 하나님 없이 이걸로 살아오니까 결국은 한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부터 근본 바꿔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 답을 적용하지요. 문제를 쓰라는 이유는 이 내 잘못 세워놓은 이 허울 같은 이 문제를 빨리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비 새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문제는 지금 이 기와장이 날아간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자꾸 덧대우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그렇죠? 근본의 복음을 적용해 버리라고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거구나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나에게 재앙처럼 밀려와 있구나. 여기에 누가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장악돼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어지는 길이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뭘 달라고요? 차라리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고요. 믿음의 주요잖아요. 믿음의 주.
그렇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나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그게 길 아닌가, 길. 그럼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이전에 여러분 믿음부터 회복하셔야 돼. 그 믿음이 뭐예요? 주추부터 회복하셔야 돼. 주추부터. 이거부터 바꿔야 돼. 나부터 바꿔야 돼. 나부터. 모든 사람 이전에 내가 주인된, 내가 묶여있는 그 부분부터 바뀌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바르게 설 수 있어요. 바르게. 그렇잖아요. 바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반석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반석은 변하지 않다니까. 이 반석 위에 이의 주추를 놓고 잘못된 기둥을 자꾸 세워가기 때문에, 잘못된 기둥 이전에 주추를 잘못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잘못한 거니까. 시작부터.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 바르게 보고 적용하라고요. 조금 마음이 아프고 쓰라릴 수도 있어. 아,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아닙니다. 아예 바꿀 때 확 바꿔버려야지. 어설프게 한쪽만 바꿔놓고.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삐뚤빼뚤해. 삐뚤빼뚤. 그렇잖아요. 건물을 세우려면 기둥 밑에 세워놓잖아요. 주추를 다. 그렇죠? 어느 한쪽은 바꿔놓고 어느 한쪽은 안 바꿔놓고 맨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믿음 위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고백하고 길을 가는 데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할 거니까. 재앙이 무너지고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는 길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니까. 내 인생에 주추가 바르게 나 있는지.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주추를 놓는 시간인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40년 50년 이 잘못된 주추 위에 집이 쌓아져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여러분이 대단한 거야. 그렇죠? 이거 무너진 사람은 자살하고, 이거 무너진 사람은 다른 일 버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죽고 싶은 생각 들면서도, 그렇죠? 한쪽은 이미 다 무너져 있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 버티고 다 버티고 있지 말고 아예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요. 이 쌓아온 이 각인이, 이 내린 뿌리가, 이 체질이 얼마나 깊어요. 근데 이제 막상 복음 들은 거 몇 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복음 많이 들어봐서 10년? 많이 들어 20년? 전쌤 같은 경우는 70년이 넘으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70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많아야 20년? 그렇죠? 저는 그래도 모태신앙이 40년 넘게 들어왔지만, 50 가까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제가 오직 복음한 건 이제 다락방에서 한 몇 년 됐지? 다락방 온 지가? 하여튼 와서 복음 듣고 반석 바꾼 이후에 주추가 안 벗겨가지고 죽은 뻔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도 오직 복음한 건 약 7년밖에 안 돼. 이거 바꾸는 시간이요. 아, 내가 주인 됐구나 아는 건 7년밖에 안 돼요. 진짜 7년밖에 안 돼요. 지금도 싸우고 있다니까. 지금도 이 얘기 계속 하는 이유는 지금도 싸우니까요. 제가 오래 복음 들었던 우리 집안의 3대째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제가 다락방 20년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어느 날 문제 터지니까요. 3대째 예수 믿은 거, 20년 내가 다락방 한 거 아무 소용없더라고. 나만 아니까 다 꼴 보기 싫고요. 그렇죠? 다 꼴 보기 싫고 도망가더라니까. 도망.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요. 제가 그러고 있더니까 그러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온사만 갔다 왔다가 제가 포럼하면서도요. 야, 그래요 진짜. 아직도 이 오랫동안 각인된, 나중심에 각인된, 가문의 흐름에 각인된, 그것도 내 것도 아닌 세상 들은 걸로 각인되고 뿌리를 체질된 걸로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으니 그게 됩니까? 아무리 머리 써도 안 돼.
한계가 오지요. 당연히. 여러분은 빨리 포기한 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나란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나란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 포기를 해야 돼 빨리. 그 포기는 답이 없는 포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답이 없게 포기하니까 자살을 하고, 그렇죠? 답이 없이 포기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냐? 내 인생 망쳤으니까 남도 피해줘야지 그러면서 남 죽이기도 하고 이런다니까. 그게 포기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나만 억울해? 너 잘 사는 꼴 내가 못 보겠어. 그래서 막 칼부림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주추를 바꾸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주추를 바꿀 때는 아파. 솔직히 아프다니까요. 솔직히 억울해 막. 그리고 막 나도 모르게 막 깔아지고 막 나도 모르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하기 위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내가 함께 하기 위하며 전도하며 귀신 쫓는 권능,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일이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할 일이 아직 많아요. 여러분에게 할 일 많아. 아직 나이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다 어디에 무너지고 있냐? 지금 아직 본론도 안 했잖아요. 아직 본론 안 했다니까. 본론 메시지 본론도 결론도 안 했잖아. 아직요. 우리 다 서론에 묶여서 서론 인생에 묶여가지고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완전한 언약 주셨는데 이 서론에 묶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본론 결론은 안 하는 거야. 본론 결론을 하더라도 또 나 중심으로 하니까 교만해져. 그렇잖아요. 본론 결론 하더라도 이 주체가 제대로 안 바뀌니까 교만해가지고 내가 잘한 것처럼, 또 내가 잘하는데 니는 못하면 니는 안 하는 것처럼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고 있다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더 겸손하게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더 또 교만해져. 그러니까 응답이 하나도 문제, 응답이 하나도 문제. 응답이 오면 교만해지고, 응답이 아니면 코 빠져고 낙심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드리고. 총체적 난국이야. 총체적 난국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지 맘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활에서 총체적 내 맘, 진짜 총체적 문제가 나여서 막 내가 열정일 때는 막 교회 가서 막 헌신 봉사 다 하고요. 내가 조금 막 상처받고 삐지면 니네 알아서 해. 제가 목사님 저도 그랬다니까요. 기분 나쁘면 삐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니네 알아서 해. 협조도 안 해. 진짜로 삐지면 협조도 안 해. 난 잘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 맨날 답답해 죽는 것도 몰라. 그게 저야되니까. 또 삘 받아서 은혜 탁 충만하면 막 다 할 것처럼 막 나서가지고 막 나 따르라 막 이러고요. 누가 분위기 흐트린 사람이냐? 나. 그치요? 교회 분위기 흐트린 사람 나여서 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 망대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지. 제대로 된 현장 살리는 망대 세워서 비비쳐서 살려야 되는데 이거 살리러 가기 전에 이미 벌써 안에서 무너지는 거야. 우리 진짜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도 많이 남았죠. 이제 전 7년 들었어요. 7년. 여러분 예수주의 메시지 언제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주인 바꾼 지 얼마 됐어요? 내가 주인이구나. 그렇구나. 이거 깨달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깨닫는 것도 축복이라니까. 진짜. 이 깨닫는 자체가 축복의 시작인 거라. 그러니까 사단 보세요. 여러분 깨닫고 나니까 더 문제 생기잖아요. 하지 말라고. 서로마다 끝나야 되겠네 또 오늘. 주쭈. 서론 인생 끝내라 빨리. 그치요? 내 인생에 서론 인생 끝내세요.
복음 적용해라. 그래서 복음 적용하라는 겁니다. 믿음. 그렇잖아요. 여기서 해방을 주는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기서 마귀 이기는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 모든 것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군요. 또 내가 내 수준, 내 기준에 묶여서 내 문제 사건을 바라보고 모든 걸 보고 있었군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군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묶여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군요. 그럼 저 사람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 이 문제 왜 생겼어요? 알고 봤더니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때문에 생긴 게 맞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생길 수밖에 없는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 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 때문에 찾아온 문제들이라. 근데 그건 안 보이니까 모든 조건이 다른 데서 온다 생각해. 그게 아니잖아. 그걸 바꿔야 돼. 그 근본을. 그 근본 바꾸는 복음 적용.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계속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 각인뿌리 체질. 인생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영적 문제로 재앙을 만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이 주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아예 반석 자체도 아니고, 그렇죠? 주추 자체도 아니고, 쌓은 것도 아니고, 세상의 화려한 거 아닙니까? 화려한 거.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 철록장 가면 허영시에 나와. 허영시. 철록장 다 보셨죠? 철로 역정이라는 그 영화 보셨죠? 그 안 보신 분들은 가서 꼭 보세요. 그러면 그 전도자가 하는 여정 속에 마지막 관문 거기 가서 허영시, 그렇죠? 그게 뭐냐면 허황된 도시인 거예요. 화려한데 진짜가 없는 도시. 거짓된 도시 아닙니까? 대부분 전도자들이 그 허영시에 속아서 다 넘어간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려하게 쌓아진 그 모든 것들이 야 정말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에 깊은 내막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 허영시에 속아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정말 승리하셔야 돼요. 나 바꿔라. 내 수준이 안 된다. 내 문제 사건 진짜를 봐라. 그래야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겸손하게. 왜?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요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이 답이 없으니까요 은수하고 저 사이에 분쟁이 계속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니까. 갈등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 믿고 기도하면 더 은혜 받고 같이 가야지. 은혜 받을 때는 또 막 돼요. 근데 안 돼. 분쟁 갈등. 그 분쟁 갈등이 누구예요? 사단이니까 사단. 내 심령에서도 분쟁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까지 번져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깃발 꽂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내 인생의 주추가 나의 누림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누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누림이 또 나 역시 성공이라. 그렇죠? 이 누리는 것도 결국 나 역시 성공이에요. 뭐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누리죠. 그 대부분 다 그 누림이 어디에 있냐? 내 육신적인 만족. 여기에 누림을 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내가 편안한 거. 내가 편안한 거를 누림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누림 아닐까, 그렇죠? 이거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청년들도요. 그 중국에 아주 재미난 진짜 직업이 하나 생겨서 직업.
직원이 생겨서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알아요? 전업자녀. 전업자녀. 업이 자녀야. 업이 자녀라니까. 업이. 부모가 돈 주고, 부모가 업주야. 부모가 돈 주고. 그 말은 뭐겠어요? 일이 없고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냥 난 자녀로 산다 이거. 자녀가 직업이야, 직업. 전업 직업. 전업 자녀. 중국 쳐보세요. 야, 독특한 직업이 있어, 전업 자녀. 아, 중국은 대단해 진짜. 전업 자녀.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계세요 혹시? 전업 자녀로?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여러분 이렇게 키우고 계시잖아요, 전업 자녀로. 모든 거 내 손에 두고, 그죠? 내가 이 얘기 듣고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내가 쳐봤다니까 진짜, 전업 자녀가 있는지. 중국에요, 요즘에 경제가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직장 생활 안 하고 이거 하는 거, 이거. 이게 진짜 누림이에요. 뭐가 누림입니까? 내 육신적인 편안한 게 누림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는 뭘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진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와 뭐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심,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실패한 거든 내가 잘한 거든 못한 거든 하나님 뭐 하세요? 원네스 하셔서 함께 하는 걸,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주시는 하나님, 그건 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누리지 마세요. 가장 행복한 걸 누리시라니까. 여기에 내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는 거, 오직. 이때 우리 삶에 뭐가 찾아오냐? 편안이 아니라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평안함. 그렇죠? 평안이에요, 평안. 그렇죠? 편안이라 평안.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주추부터 시작된 거, 주추부터. 나의 주추, 내 인생의 주추, 누림의 주추. 그렇죠? 복음으로 다 바꿔야 돼, 복음으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네 번째,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 그렇죠?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삶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현장 가가지고 물어보면 대부분 삶의 이유가 없어요. 지금 많은 노인분들 가서 물어보잖아요. 본인들의 평생 삶의 이유는 자녀 뒷바라지였어. 허리 빠지고 하면서도 자녀. 자기의 삶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날 찾아보니까 자기 병들고요. 여러분 빼앗긴 여러분 삶의 진짜 이유를 찾으셔야 된다니까. 빼앗겼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삶의 기준이 또 나니까. 이게 나면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키우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나라, 나. 이 부분을 여러분 진짜 찾아서 확인하셔야 돼. 우리의 삶의 이유는 나가 아닙니다. 내 자녀 성공과 우리 돈 잘 버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뭐 하려고요? 너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응답을 누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이유가 안 바뀌면, 그렇죠? 내 주추가 안 바뀐 거예요. 내 삶의 이 주추가 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잘했어 다. 근데 내 삶의 이유가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교회의 망대를 세우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여러분도 교회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교회 세우지. 여러분 주님과 교회 세우지. 우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 이거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 삶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내가 교회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길 축원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운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이유가 나라면 내 건강히 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도 하고 성공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은혜께 바랍니다. 진짜 도전하세요. 진짜 주추 바꾸는 일에 뭐라고 결론은? 집중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3년의 시간을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동거하시고 보여주고 했어요. 그렇죠?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다시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며칠? 40일이라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또 그걸로는 안 돼요. 함께 보고 40일 동안 그 미션 받고 뭐 했어요? 10일 동안 개인 집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3년, 40일, 10일.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제가 제주 한배 있겠다 오자마자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오자마자 1년도 안 돼 코로나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1년 좀 지나면 1년 코로나 왔잖아요. 그러면 3년 시간 없어져 버렸어. 코로나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럼 막상 우리가 예수주인 하면서 온 건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다. 그렇죠? 그럼 진짜 집중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개인 작정을 하라니까요. 여러분 집중의 시간에 대한 작정을 해보세요. 내 개인 작정을. 도전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차라리 날짜 쓰고요. 거기다가 기도첩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 사모 보면 이 시간 가진 걸 노트가 몇 군데요. 자랑한 게 아니라 저는 잘 못하는데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남기냐? 그게 뭐가 되냐?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우리 그때 뭐 했어? 그럼 들춰보면 돼. 거기 있어. 진짜 있어요. 그날 뭐 했지? 그거 들춰보면 거기 있어요. 이게 기록이고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기록 작품을 남기세요. 그리고 자녀한테 뭘 물려줘요? 유산을 물려주세요. 유산을. 대단한 큰 유산 물려주지 말고요. 진짜 걸 물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추를 바르게 놓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바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망대를 바꾸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9월달 딱 들어서면 그래서 전체가 다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막 여러 가지 생각해요. 막 전체 가져볼게 같이 막 집중 시간. 근데 또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몰아서 하고 다 막 그고 싶은데 그것도 그렇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개인이 한번 가져보세요. 제일 좋은 건 40일. 40일. 여러분 개인에 맞게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 하냐 이 40일 동안에 그냥 고백해 보세요. 그냥
그냥 말씀 듣고 내 문제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냥. 제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그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제가 서울 가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거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가르쳐 준 대로 교회에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그 24기도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했는데 그게 애워졌대. 근데 신기한 건 고백하고 이걸 계속 하는데 자기 몸 상태가 바뀌더래. 몸 상태가 바뀌더래. 그러면서 너무 기뻐졌대. 뭐 했냐? 조금 집중한 거예요. 집중.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군도 이렇게 붙이지 말고요. 딱 고집중해 보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거 없어요. 3집 고백하면서 적용하고요. 24기도 그거 계속 하라니까. 40일. 그래서 말씀 들어보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 뭐가 딱 생긴 줄 아세요?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할 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기 시작할 걸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 누리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인생의 주추를 바꾸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종 속에 있는 증인들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